예, 반갑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죠. 바로 이 진정한 왕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결국 순례의 삶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이 고향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주목할 것은 이 귀한 사건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먼 곳에 있는 박사들이 알고 별을 따라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반겨야 될 사람은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외지인들,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결국 가까운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이고 혈족이기 때문에 그들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 듣지 못하고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알고 그 진가를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지 또 한번 복음 전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갑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헤롯이 갖고 있는 간교함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원하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까,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자신의 가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 오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지만 헤롯에게서는 단지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인 군왕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시야의 한계와 이해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또 한번 깊이
알게 하는 말씀이죠.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거한 집 위에 이 별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고 기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들은 보배 합을 엽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예물을 내어드리죠.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신적 존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또한 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은 시신을 장사할 때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향기를 입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중요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으로 다가오셔서 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삶을 맞춰가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알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유향과 몰약을 섞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향과 몰약을 섞어서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강력한 진통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암묵적인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영광을 거두실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 되심을 어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비록 그들은 잘 모르고 드렸다 할지라도 이 예물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예시되고 드러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금 현몽함으로써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말씀을 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많은 이야기들, 권세 있는 자들의 이야기들, 오늘 내게 위협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깊이 사모해가는 진정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바라보면서 드려진 예물이 결국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것인지를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